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사기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 달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만 주일날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처음인데 오늘부터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잘 살게 됐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하고 작정하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참대까지 참다가 안 되고 정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걸 또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면 또 몇 해 동안 또 몇 년 또 몇십 년 동안 잘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그 길을 가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의 악순환의 패턴이 있어요. 그걸 고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깨닫고 경각심을 삼고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달겨든다고 그러는데 심령을 뺏기지 않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의 1절에도 또 그랬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요 전 사사인데 에훗이 물리치고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줘서 30절에 보면 3장의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80년 동안 평안해서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 최종 결과는 또 하나님 앞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한 그런 하나님 앞에 목전에 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란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하고 귀신하고 하나가 돼서 붙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표현하기가 좀 끔찍하긴 하지만 남편 앞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하나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하고 한 영, 성령하고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고 세상의 걸 더 좋아하고 양다리 걸치면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와 같이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우상 섬기는 거 마음 조금 뺏기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묶인다 그러는 소울타이 묶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묶이면 하나님 앞에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오고 사단에게 붙잡히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시는 것 같지만 죄악을 짓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로 다 뺏기고 죽고 멸망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잘 될 때 그때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면 마음이 헤어져서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중심이 되고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될 때 이때 정신 차려서 어렵고 힘들 때를 영적으로 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 풍년을 만나게 하시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건데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준비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라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고 쉬운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흉년이 되고 잘 살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될 줄 알고 더 확장 욕심을 이렇게 조금 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형통할 때, 편안할 때, 이때 고난의 때, 역경의 때, 가난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왕 하빈의 손에 파셨다, 넘겨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은 누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정복했던 왕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했던 왕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지만 그러나 신앙을 잘 못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맡긴다 그러니 세상에 넘겨지게 그냥 놔두신다 그런 말씀이.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복음화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만 신앙을 바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어울려서 동조하면서 세속화된다 그런 말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진노하시는 진노는 얼마나 큰 건지 자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시고서 그걸 건져내려고 그러시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질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자식들이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걸 못하도록 사랑으로 그걸 건져내려고 하시는 참고 못 견디시는 그게 하나님의 질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질투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사막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가지고서 바알부올에게 가서 우상에게 섬기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서 거기 우상 섬기는 관리에다가 여자들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잘 믿음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전의 죄악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죄악의 문을 열어주면 이건 해보나마나 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이 나서 그래서 24,000명이 죽어가는 판인데 그런데 그때도 연병이 나고 하나님의 징벌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너무 가증한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두 사람의 배를 꿰뚫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여기 나란히 서 그리고 배를 쿡 찔른 게 아니고 둘이 재미 보는데 그거 주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찔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냥 놔뒀으면 연병으로 이스라엘 다 죽어갈 판인데 죄악은 영적인 전염병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두면 전염돼요. 가문이 전염돼요. 교회가 전염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염돼요. 죄악을 그냥 놔두면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분이 있어야 돼요. 다 그렇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러면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다 휩쓸려 넘어가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구별되어야 돼. 하나님의 심정은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신 것을 보고 그 가문을 축복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악과 하나가 되는 걸 이렇게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진노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진노가 머리끝까지 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면, 잘못됐다 그러면, 양다리 걸쳤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부귀영화 권세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체면 세울 거 없어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거나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잘못된 것 돌이키고 남은 세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잘 사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아주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드보라의 시대, 이 사사의 시대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려움에서 2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심히 학대를 당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도 무슨 자존심 무슨 체면이 있다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20년 걸렸다는 건 회개하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빨리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잘못된 거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처럼 깨달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사사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택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때나 이때나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에서도,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데 남자들이 주로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하지 여자들을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때 당시엔 더군다나 남존여비 사상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갖다가 4절에 보면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어요. 한 남편의 아내였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걸 보면 그 아내의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가정을 잘 이끄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여종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절에 보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졌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이 인정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건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 드보라를 그렇게 사용하셨냐? 여자인데 힘든 시대에 사용하셨냐?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제대로 신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에게 철병거가 900대를 갖고 다스리고 다니니까 감히 맞서서 일어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이제 야빈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드보라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데 7절에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저건 몇 절이에요? 5장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랬어요.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쳤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밑에 나나주에 밑에 조그만 글씨를 보면 또는 지도자들이 그쳤다 그러는 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쓸만한 남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여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고백하기를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택해서 너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부르시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너한테 넘겨줬다. 너한테 맡겼다. 그렇게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울 준비해라. 그랬더니 바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가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럼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이 남자는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그거 맞상대오면 맨몸으로다가 탱크하고 맞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가서 싸우냐 말이지. 근데 당신이 가면 당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으니까 같이 가면 가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드보라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고 이 남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 가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드보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이루실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이 바락이 그래도 그중 난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날의 전쟁에는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적장을 물리쳐야 승리의 영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장인 시스라 병거 900대를 운영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나중에 17절에 보면 알지만 혼자 도망갔다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죽이지 못했다 그런 말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겠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여사사처 드보라처럼 담대한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사사로 선지자로 가정에 현숙한 여인으로 쓰임받은 그 여인의 믿음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호수아가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노라. 그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만나주시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자꾸들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멘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드보라처럼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걸 첫 번째로 삼고 붙잡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걸 어렵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따르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따르면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 있습니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시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할 때도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신앙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성령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담대하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통치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이 가나안 족속의 병거 구벅대는 아주 바라게 보는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쬐끄맣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면 광대하신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이 철병거 900개 때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쬐끄맣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꿋꿋한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하고 최고의 평강을 누린단 말이에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운 사람은 그건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꿋꿋한 믿음으로 드보라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담대해질 수 있다. 학벌이 좋아야 박사학위 몇 개 받아야 담대해질 수 있다. 또는 권력을 쟁취해야 담대해질 수 있다. 경력이 뛰어나야지 명예의 자리, 그런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담대해질 수 있다. 그럼 그런 사람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믿는 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보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겨.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습관 세상의 걸 바라보고 그걸로 의지하는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돌이키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아멘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되는 복음의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는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고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바로 그 믿음이었어요. 7절에 바락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바락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바락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너한테 넘겨주셨다고 그랬다 그래.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14절에 그랬어요. 바락이 이제 병거 900대 철병거 900대 그 가나안 족속을 시스라를 보고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서질 못하니까 14절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내려가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드보라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진짜 나가시는 걸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서 기손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7절에 하나님이 기손강으로 그 물을 이끌어서 내 손에 맡겨주고 네가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물리치지 않았지만, 아직 역사가 안 나타났지만 그 자리로 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꼭 뭐 다 이루어져야 손에 쥐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5장의 노래, 바락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4절에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이 내렸다 그랬고,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강은 와디예요. 그 건기에는 비가 안 내리니까 바짝 말라서 그냥 냇갈처럼 철병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30분만 내리면 물이 들어서 진흙탕이 되고 거기서 꼼짝 못하게 넘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건기예요. 시스라는 하솔 왕의 하솔의 사람이었고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이 기후가 어떤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지금 건기 때는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를 몰고서 강바닥으로 간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때니까, 단단하니까 넉넉하게 마음 먹고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기 때 비를 내리게 하셔서 30분 있으니까 그냥 진흙탕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맨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철병거에 꼼짝 못하고 진흙탕에 묶여 있으니까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기 볼 때는 철병거가 그게 아주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고 탱크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무용지물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 내가 그걸 어떻게 순종해,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드보라가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락은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감당해, 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드보라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말이지. 조금 기다려봐라 말이지. 여러분 조금 기다려보면 알아요. 인생 조금 기다려보면 어떤 게 진리인지 분명히 드러나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오늘도 말씀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런 말씀이. 왜 그러냐?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내 생각 내 판단 주장하고 가만히 있다 되면 믿고, 안 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리고 물러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지요. 엎드러지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대충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시스라가 건기 때이기 때문에 건기 우기를 분별 못하고 기손강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더 잘 알아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후라도 날씨라도 다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기이한 역사를 보려면 기도가 영적으로 돌파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상식선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성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차원의 정도, 나 생각 정도, 내 사정 형편을 가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서 그게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기세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할 건데 어떻게 되냐? 너는 뭐래냐?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건기에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강을 이루고 철병고 900대를 다 쓸어볼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인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사단도 방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하려면 영적으로 돌파가 돼야 돼요. 나를 내놓고 부르짖어 평생 이걸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당하고 위축당해서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신앙해도 안 돼. 그리고 얽매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돌파할 걸 믿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걸 믿고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영적으로 돌파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여장부들 되시길,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부활신앙이 되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믿고 불신앙을 하면서 문제 탓을 해요. 불신앙을 하면서 상황 탓을 한단 말이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하는 줄 알고 불신앙하는데 그걸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이 드보라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잠언서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름 청종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나중엔 별거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부자가 됐다, 잠깐 성공했다, 잠깐 출세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결과를 다 결국을 지나봤는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만 남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4절에 그랬어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 성도님들이 다 이 드보라처럼 믿음의 여장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드보라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거 좋은 거 같고 고운 거 같고 아름다운 거 같은데 지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그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결과, 그 손의 열매가 뭐냐? 그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복된 상급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내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하고 틀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바울의 권면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드보라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원망도 시비도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니까. 근데 바락은 아유 철병가가 고백된데 우리는 무기도 없고 용사도 아닌데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영광을 못 누린 거예요.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세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 내 생각 있지만 내 판단 있지만 내 경험 있지만 그런 거 내려놓고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능력이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렵고 힘들 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지,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지. 그리고 일어나라 그런 이야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날 생각하고 사정형편 생각하면 억압돼서 위축돼서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 나라와 민족이라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들이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목장에서 넘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찬송가 322장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